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마다가스카르의 김옥선, 김준환 선교사님, 태국 방콕의 명승인 선교사님, 그리고 덴마크의 천광우 주연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잘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목회 계획 보고한 대로 우리 온 교우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회를 해서 연말이 됐을 때 주님께 귀한 결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전교인 신앙특강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대개 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지난 3년 동안 유아유치부를 담당해 주셨던 송실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배 직후에 간단한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2023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울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등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은숙 권사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 날씨를 체감하며 한겨울을 나고 있는 이 땅의 생명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춥게 만드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약탈적인 에너지 전쟁이 일파만파가 되어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품귀와 비용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들에게도 비껴가지 않기에 한겨울에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난방 안 하고 겨울나기라느니 더 줄이고 안 쓰기라느니 하면서 애꿎은 불똥을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게 되어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 하면서도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에 그저 이런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석하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 거라 앞다투어 말하지만 당장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한숨과 괴로움으로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은 빈부 차이 없이 평준화되었는데 소득은 갈수록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고령화되어도 계속 일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기에 노년 노동의 고단함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세대 간 부담이 부채가 되어 국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연금을 내게 되었으며 도시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은행에 저당 잡히는 작금의 상황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한때 품었던 희망의 남북 화해 무드의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장벽 너머의 공간이 그렇게 가깝게 여겨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답게 느껴진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었던 건가요? 먼 시간도 아니었는데 마치 아득한 꿈 같던 그 시절이 비현실적이기만 합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화합의 노래를 부를 것만 같던 한 시절의 벅찬 감동이 냉담하고 무자비한 새 권력 앞에서 그저 낭만이요 추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의 전략은 이 작은 반도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또 정권은 수시로 바뀌기에, 또 바이러스의 자연재앙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기에 정녕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당신의 뜻은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중들은 2000년 전 저 갈릴리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험난하고 초라한 현실 앞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순환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성찰하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안위와 구복에만 열심이었던 각자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에 또다시 회개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게 하시고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새로이 탄생하고 자라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으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라서 보호받고 또 어린이로서 대접받게 하시옵소서. 스스로에게 품이 있고 남에게 너그럽고 자연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들만이 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긴 겨울도 다가오는 봄 앞에서는 자리를 내줄 때가 오겠지요. 봄을 기다리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다 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괴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괴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의 구수로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12지파의 연합 공동체로 느슨하게 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사시대까지는 괜찮았지만
이제 정치 상황이 좀 달라지고 또 12지파가 더 긴밀하게 결속해서 주변국과 비슷한 그런 국가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국가를 세우게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블레셋 세력입니다. 블레셋 세력은 에게 지역 출신의 그런 인도 게르만 족속인데 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발을 붙이게 됩니다. 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해안 평화에서부터 내륙 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드높았기 때문에 또 사무엘이 이제 결국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정 체제만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왕정 체제가 도입한 것을 보도하고 있는 성서가 사무엘 상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사와 예언자의 역할을 함께 했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즈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들과 맞서서 싸움에 나갔지만 에베네셀에서의 그 싸움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패배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원로들이 실로에 간직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하게 믿고 아주 큰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환호성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땅이 진동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한편 야훼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수록 더욱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성서는 이때 보병 3만이나 죽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사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의 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전쟁,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던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을 전부 홍해에 수몰시키고 수장시켰을 때 그때 바로 야훼 하나님이 애굽의 신인 태양신 라를 이겼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진 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정말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으로 중근동 지역에 알려졌던 이 야훼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실로 충격적인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야훼 하나님이 지금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은 몰락과 추락만 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비통한 나머지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해산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었는데 주변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은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뜻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사로잡혀 갔다라는 뜻이고, 또 성경은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갈 지경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이 주로 섬겼던 신, 즉 다곤 신상 앞에 그 언약궤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행위는 야훼가 자신의 신인 다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며 많은 것을 빼앗게 될 것이고 평생을 종으로 살아간 일만 남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들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과거를 성찰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아마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이 전쟁을 치를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는데도, 그런데도 보병 3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크게 패배했다면 정말 그 실망과 충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대체적으로 강대국들과 모든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 바람과 강, 거대한 나무나 큰 바위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또 집안마다, 개인마다 각자 작은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닮은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이 약속 하나로, 또 정신력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언제든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기 쉽고, 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어느 것에 메어둘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만약에 어느 것 하나를 규정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배제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정신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어떤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모든 변화에 민감하게 응답하면서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깨인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형상 금지가 담고 있는 신앙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저 십계명 돌판을 담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에게 정말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그동안 간신히 지켜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신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둔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들어서 세운 다음에 원래 있던 제자리에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그 얼굴이 어제처럼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댕강 잘려나가고 팔과 다리도 잘려나가서 이 다곤 신상은 몸뚱아리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제 아스돗, 바로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에 아스돗 사람들이 놀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라는 동네로 옮기니까 또 거기도 재앙이 내리고,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기니까 에그론에까지 재앙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성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주는 성서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분명 패배가 확실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다곤 신과 야훼 하나님의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적진에 들어간 야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금과 신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듯 이제 다곤 신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와 팔과 다리가 다 잘려나가서 완전히 무력하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이 블레셋을 지탱하고 있는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이 위대한 첫 승리를 통해서 야훼를 굴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져온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아스돗을 비롯해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재앙과 재난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린 것처럼 이제 블레셋 전역으로 재앙이 퍼져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그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애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라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서 본문은 고대 문화에 따라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신들의 전쟁 그리고 신들의 힘 겨루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싸움에서 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절망과 좌절만이 남은 줄 알았지만 실은 진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시방의 불씨가 꺼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다곤 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오히려 만천하에 폭로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나 잔뜩 움츠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중들, 또 강대국이 벌이는 전쟁의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길을 내놓아라 하면서 그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이 오늘 이야기는 분명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강한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머리를 조아려라, 그렇게 지배자들은 늘 말해왔는데, 이제 그 논리에 맞서서 어떤 평등한 사람들의 연대를 꾸리려고 했던 이들이 당해했던 그 수모와 무력감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이런 고대 사회와 많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전쟁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전쟁의 그늘 밑에서, 그리고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어느 한편은 승리하고 어느 한편은 패배를 하는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민중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남북이 갈라진 채 분단 이데올로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정치에서 또는 일상에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 전체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세계가 과거처럼 무슨 다곤신과 야훼 하나님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 앞에 누가, 어느 신 앞에 어느 신이 무릎을 꿇었다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이후 500년 동안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현대 세계 인류를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종교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미신적인 사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주술을 따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육을 받은 상당수의 건전한 시민들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말 확률이 높습니다.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받고 신상도 산상조각 났으니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아무도 아마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다시 형상금지 전통에서 오늘 일이 어떻게 이해됐을 것인지, 또 눈에 보이는 절망적 현실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언제나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새롭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오늘날 세상에서 21세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가난했던 한국 사회 속에서 가난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 했고 보여주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논리를 따라서 교회 성장을 부르짖었고, 또 한국이 그동안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일구었기 때문에 60년대서부터 80년대까지는 이런 논리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진보한 오늘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전도 방식이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도 더 이상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이전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되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에는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내 삶에서 충분히 복 받고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행실이 왜 그 모양이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따지는 말에 할 말이 없어서 더 부끄럽습니다.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기적 행태는 정말 꼴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작년 4월 국민일보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종교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불교는 포용적이다, 친근하다, 상생한다, 엄숙하다, 또 보수적이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받았고, 천주교는 경건하다, 배려한다, 공감하면서 헌신하고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고 희생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어땠을까요? 개신교는 세속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인상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가 크게 잘못하는 소수의 교회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었기 때문에 생긴 왜곡된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런 현실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발휘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첫째로 도덕성의 확보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나은 도덕적 삶을 살아갈 때야 지금 무너진 이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이 더 못된 짓을 많이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보고 하나님 믿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나 소용있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 욕망을 채우거나 또 미신이나 주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높은 도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감동을 주면서 회자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른 김장하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김장하입니다. 김장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은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요. 이 김장하 선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방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본 그런 지식으로 해방 후 처음 실시했던 한약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합격을 해서 19세의 나이에 남성당 한약방을 차립니다. 약값은 아주 저렴하게 하면서도 좋은 재료들을 잘 써서 아주 효험이 좋았고 그 덕분에 입소문이 전국에 납니다. 그 전국에서 환자들과 손님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이 김장하 선생은 20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1983년 경남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극진한 헌신으로 그 학교를 탄탄한 그런 학교로 길러낸 다음에 1991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합니다. 무려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또 1990년에 창간한 옛 진주신문에는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계속 내면서도 10년간 그것을 보존해 줍니다. 토 세력이 겁없이 설치지 않도록 언론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죠. 지난해 60년 동안 운영해온 한약방 문을 닫으면서 이제 남은 자산 34억 원까지도 경상국립대에 기증했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을 내세우는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도 정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손길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데요. 진주는 저울처럼 평등하다는 뜻의 형평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운동은 1923년 백정신분제 철폐를 필두로 모든 인간의 사회적 평등을 주창했고 이 김장하 선생은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건립을 후원하는 등 평생을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리산 생명연대 공동대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영남대표, 진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진주문화사랑 모임 부회장, 진주오광대 보존회 후원회장, 진주문화연구소 이사, 진주신문의 창간 주주 겸 이사, 뉴스 사천의 발기인 겸 주주, 또 남성문화재단 등을 설립하는 그런 엄청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평생 자가용 한 대 없이 그저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똥을 모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게 한다. 돈도 똥과 같다. 돈을 주변에 나누면 이 사회에 꽃이 핀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김장하 선생님은 나는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상대해서 돈을 벌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의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김장하 어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발휘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던 랍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 거룩한 사람의 충고나 또 치유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랍비가 말을 하시면 한 사람도 또 한마디라도 그 말을 빠뜨릴세라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청중 중에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랍비에게 반박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뭐 잘못하는가 하고 약점을 주시하고 또 어쩌다가 잘못을 하면 매우 비웃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랍비의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그 사람은 매우 아주 나쁜 놈으로 악마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악마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의 제자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숙연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무례한 이단자가 죽었으니 참 잘 되었다. 우리 스승님의 이 영감 어린 설교가 방해받지 않고 또 우리 스승님의 행위가 비난받지 않으니 참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인 랍비께서는 이 악마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애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이렇게 우시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을 텐데 내가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여기겠느냐?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은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거다. 그 사람은 내게 유일한 친구였다. 나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게 도전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이제 그가 떠났으니 도전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승 랍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3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궁전 같은 교회를 지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고 머리를 누일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치유했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통해 제국의 폭력,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의 무자비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어른 김장하 선생님처럼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랍비처럼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배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 자본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면서 우리를 한없이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와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초연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을 소망하시길 빕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가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이해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숙이듯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생명사랑 신앙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사랑의 마음과 생명의 활력을 주소서. 세상 눈치 보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거짓과 헛된 것들을 구별하는 안목을 주소서. 잘못된 행실은 고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속히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키되 뱀의 유혹에 저항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냄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길 빕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이 모두 빛으로 가득 차길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사랑 가족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성도들 위해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자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진행합니다. 2020년 5월부터 유아, 유치부 사역으로 수고하신 송실 목사님이 사임하십니다. 성북교회 유아부에서 새로운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 주보를 줄이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줌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교인들의 친교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 기존의 구역을 대체하는 아가페 모임을 새로 신설합니다. 각 아가페별 모임 구성원과 성기민은 예배당 뒤편과 정교인 카톡방에 게시했습니다. 2023년 생명사랑 신앙마당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신청 명단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와 기도 담당 신청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표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7일 제107회 총회 선교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이 선교위원회 발제를 하십니다. 주제는 엔데믹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육성한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 아펠 감옥입니다. 2월 12일은 신학교육주일로 조직신학 박사인 안규식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한문덕 목사님은 강남 향림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2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감람나무에서 주관하는 정월 대보름맞이 정교인 윷놀이 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월 19일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는 짝수달 셋째 주일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5일날 김영자 권사님, 7일 김기룡 장로, 9일 최우선 성도, 11일 조민지 성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쉬는 날에 나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하지만 매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희 교우 여러분과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로 같이 봉사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회의 손길과 국가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추운 겨울 보내고 있는 이웃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생명사랑교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직접 와서 힘써주신 분들,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 마음으로 기도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구미에서 살고 있는 저 유재명 성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저 아들만 보냈는데 올해는 저 아들하고 같이 이제 서울 구경 겸 해서 오늘 연탄 봉사를 하게 됐고요. 이런 연탄 봉사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연탄 말고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구미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좋습니다. 제가 학원 빠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보람찹니다. 연탄 봉사한 소감이 어떠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멘탈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 빠질 것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저 이러고 있었어요. 힘들지만 좋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거는 안 할래요. 또 교우분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또 서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예, 앞으로도 자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서 온라인 성도로 있는 정한월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원래 오고 싶었는데 조금 일정상 못 왔고, 올해는 어떻게 일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와서 되게 기분도 좋고요. 생명사랑 공동체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00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500장, 3,000장 도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최경숙 장로님 사위 최우선 성도입니다. 두 딸은 안 왔지만 사위는 장모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너무 재밌고 즐겁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날씨는 추웠는데 같이 하니까 별로 추운 느낌도 없었고, 매년 참여하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